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온전한 예배를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여,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종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진대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이 시간이 우리에게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락은 겨울이 있었기 때문에 봄이 더욱 아름다운 것처럼 고난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아침은 더욱더 찬란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세계에 많은 종교가 존재하지만은 그 많은 종교 가운데서도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며 하나님과 동등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숭고한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신 사건, 바로 이것이 기독교가 세상의 모든 종교보다도 어쩌면은 우월적인 어떤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인류 역사상 인간의 몸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신적인 존재나 육체적인 존재는 단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기초이고 기독교의 믿음의 본질이고 기독교의 궁극적인 소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11장 5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떤 이들은 더욱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에게 이르기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마태가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 우리가 이제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 자, 여기서 성경의 원문을 보게 되면은 개역 개정에는 들어있지 않는 역적 접속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원문에 보게 되면은 그러나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그러나 무슨 얘기냐면은 2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제 62절부터 6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무덤이 봉인되어지고 로마의 군인들로 하여금 무덤을 굳게 지키게 했죠.
누구도 그 무덤에 가까이 올 수 없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 그러나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일단의 여인들의 무리들이 그 무덤을 찾았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2명의 여인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다른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4명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과 다른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과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였던 글로바의 아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모였던 사도메라고 하는 여인, 이렇게 4명의 여인들이 바로 새벽 아직까지 동이 트기 전 시간에 예수의 무덤을 찾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러나예요. 자, 대제사장들과 예수를 죽인 무리들은 예수께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예수를 추종했던 세력들이 예수의 무덤을 도적질해서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헛된 소문을 퍼뜨릴 것을 경계했던 거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이르기를 바로 그 예수께서 하셨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무덤을 좀 견고하게 지켰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 군병들이 있으니 너희가 힘에 지나도록 한번 지켜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임봉하고 보초병들로 하여금 무덤을 굳게 지키게 한 상황.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일단의 여인들의 무리들이 그 무덤을 찾았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사건에 대해서 슬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깊은 좌절과 절망,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기억했던 사람은 많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도 예수의 시신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니,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일단의 무리들이 예수의 무덤을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근데 성경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여인들이 무덤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와 같고 그의 옷은 희기를 바로 눈같이 휘어졌더라. 성경 말씀을 보니까 바로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인들의 모습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처럼 되어졌더라. 얼마나 놀랬든지 로마 군인들이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근데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로 주의 천사가 여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천사의 출현, 그것은 로마의 군인들에게 있어서는 극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공포였습니다. 그들은 무서워 떨면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어진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의 천사들이 여인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성경에는 왜냐하면은 단어가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원문에 보게 되면 왜냐하면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예수의 빈 무덤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출발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슬프게 만들지요.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로 무덤에서 발견한 것은 뭡니까? 죽은 예수를 찾아갔지만 그들은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살아계신 예수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주의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르기를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꾸며진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말씀대로 그가 살아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죠.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그때로부터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하시니라. 뿐만 아니라 변화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라운 변화산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도 자신이 이방인들에 의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께서는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고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천사가 말하되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면은 단순히 눈으로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보는 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알으란 이야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물을 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보는 것으로 끝내버려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물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무엇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천사가 예수께서 누우셨던 곳에서 무엇을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가 장사되신 그곳에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자, 살아났다. 자, 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신적인 수동태예요. 예수께서 스스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 살리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주체는 예수가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이셨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류를 구속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완성되어졌다. 완성되어졌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독일의 2차 세계대전 말미에 강제 수용소에 군의관이었던 베스게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이제 당시에 그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한 모의가 사전에 발각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그 독일의 장성들과 외국인들 또 이 히틀러 암살 모의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강제 수용소에 수용되어져 있다가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그날이 1945년 4월 9일. 근데 이제 그 일기장에 보게 되면은 이런 이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틀러에 의해서 독일의 장성들도 사형을 당하고 외국인들도 사형을 당했다. 오늘 새벽 5시와 6시 사이에 카나리 제독과 오스트 장군을 포함한 사람들이 처형되었다. 그 중에 나의 영혼을 사로잡는 사람은 본헤퍼 목사였다. 그는 처형장으로 끌려가기 전에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다. 교수대에 올라가서도 잠시 기도했다. 지극히 평화로워 보였다. 오랫동안 사형수를 보았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처음 보았다. 나는 그런 죽음을 본 적이 없다. 저렇게 평안하고 기쁘고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본헤퍼 목사님은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에 모신 분이죠. 히틀러를 미친 기관사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를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분이에요. 그러나 사절의 것이 발각이 되게 됩니다. 처형을 당하게 돼요. 그 마지막 순간에 그는 세상에 누구보다도 평온하고 기쁘고 담대하게 죽음을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자기 자신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될지만은 분명히 자기 자신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부활할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도 그는 기뻐했고 평온했고 담대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바로 그가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이야기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부활을 기뻐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그의 무덤은 빈 무덤이 되어졌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을 할세.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여인들의 혼합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어요. 천사들이 돌을 굴르고 그 돌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의 형상이 번개와 같고 그의 옷이 눈과 같이 휘어졌어요. 그 앞에서 그들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 여인들의 감정은 혼합된 감정이에요. 두려움과 큰 기쁨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분명히 이 여인들은 무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같은 상황 속에서 로마의 그 군인들은 마치 죽은 사람들처럼 온몸이 지금 굳어버린 상황이에요. 이 여인들이라고 이런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이런 무서움이 없었겠어요? 그들에게 분명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분명히 무서움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무서움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더 큰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염려합니다. 우리를 근심케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겪는 우리가 아픔도 겪고 슬픔도 당합니다. 두려움도 느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부활의 기쁨은 어떤 염려와 근심과 슬픔과 두려움보다도 훨씬 크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준 사건이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인들이 무서웠습니다. 이 여인들 두려웠을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마 로마 군인들이 겪었던 똑같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의 그 무서움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더 큰 기쁨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이야기. 이 여인들은 이 부활이 주는 큰 기쁨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빨리 다름질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에 기쁨이 클 것이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이 지금 이 여인들에게 임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자, 여기서 말하는 큰 기쁨, 바로 이 기쁨을 지금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 여인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이 여인들이 느낀 이 큰 기쁨, 동방의 박사들이 느낀 그 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신적인 기쁨이에요. 2020년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축하하며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우리에게 이런 큰 기쁨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키신저가 이야기했듯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에 대한 두려움, 염려, 근심, 또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그런 감정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보다도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그 모든 것을 능히 극복하고도 남음에 있는 큰 기쁨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을 기뻐하며 이 부활을 우리가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슬픔에 잠긴 이 여인들이 어떤 심정으로 무덤을 찾았을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주님을 따르면서 자신이 주님이 전부라고 여겼을 거예요. 자신에게 주님이 전부라고 여겼을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어쩌면 허망하게 지금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들의 어떤 슬픔, 그 여인들이 느꼈던 두려움과 무서움보다도 더 큰 기쁨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이야기예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여기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샬롬이죠. 헬라어로는 카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안부를 묻는 인사말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여기서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라고도 우리가 번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평안하라. 그죠? 그들이 느낀 두려움, 그들이 느낀 무서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바로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으로 그들의 마음이 지금 충만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물으시기를 평안하냐? 물으셨습니다. 평안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의미에서는 절대적인 평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평안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무엇인가를 이룸으로 인하여서 얻게 되는 평안함이 아닌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세상의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도 훼손당할 수 없는 참된 평안, 절대적인 평안을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슬픈 일을 많이 당하게 될 것이고 근심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큰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평안, 절대적인 신적인 평안을 우리에게 지금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부활은 기독교 존재의 기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은 흔들리는 세상에서 요동치 않는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평안하냐고 묻고 계시고 평안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께서는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의심에 사로잡힌 도마에게 평안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걸어 잠그고 숨을 죽이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선포하신 건 뭡니까? 평안하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탄생의 기사에 보게 되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평화가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평화입니다. 세상에 무엇으로도 훼손당할 수 없는, 빼앗길 수 없는 그런 참 평화를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도덕이 아닙니다. 윤리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착하게 살고 남을 돕고 사는 것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은요, 기독교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슬픔 이상의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절대적인 신적인 평안을 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은 우리에게 세상에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의 삶의 특징이 뭡니까?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했던 사람들, 어떤 시련과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그들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던 힘은 바로 더 좋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힘든 시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큰 기쁨을 주시고 절대적인 신적인 평안을 주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